2025년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올 한 해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생업에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이적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또 감사와 기쁨의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올 한 해도 새롭게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사막과 같은, 또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 해 행여나 사막과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올 한 해 25년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저는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어떠한 성도들을 또 새롭게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사는 영혼들을 이 오성 성전에 보내주셔서 올 한 해에도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얼굴들,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오늘 2025년 첫 예배에도 오늘 몇 분들을 오늘 새로운 얼굴 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성전에서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힘있고 바른 건강한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괴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꿰일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이 새해를 마치 첫 단추를 새롭게 끼우듯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새해를 아름다운 마음과 함께 바른 믿음으로 지혜롭게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에서 14절에서 달려가노라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백하며 다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분명한 다짐의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에 1년 삶을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출발선에 서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5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 출발선에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출발선이 있으면 목표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꼬린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발선에서 시작을 해서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지만,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달려가는 도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마치 배가 좌초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이 출발선에서 출발하다가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곁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출발선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2025년 12월 31일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승점에 모두가 다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과 다짐 생각해 보면서 이 한 해 우리가 어떠한 고백으로, 어떠한 다짐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를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다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다짐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카타스코본 이런 의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단어입니다. 카타스코본, 이 말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본다, 표대를 똑바로 쳐다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표대 되십니다. 그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전진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느끼고 그리고 머리로는 예수님의 지혜로 생각하는 전인적인 바라봄의 교제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목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체의 삶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방어하고 애쓴다 해도 이 자연재해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바라보아야 하는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인간의 삶의 터전에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올 한 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의 결단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해에 풍랑을 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바울은 멈추어 있거나 퇴보하지 않는 전진하고자 하는 믿음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이 모습은 바로 믿음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라가는 믿음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라가는 이 믿음의 과정은 즐겁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장은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지난 한 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오셨겠지만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풍성한 감사의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충성하는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더 깊고 넓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2025년 변화와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퇴보하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죽은 자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송사리도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거나 정지하거나 퇴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함께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다짐이 필요할까?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고 1년, 2년, 3년 동안을 열매를 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실수는 적어도 3년, 5년 정도 되면 나무 구실을 합니다. 제대로 된 나무는 몇 년 정도 되면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고 3년 동안 열매를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따지 못하니 결국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인님, 금년만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올 한 해 열심히 거름을 주고 열심히 가꿀 테니, 그리고 나서 열매가 맺히면 좋거니와, 만약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주인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원지기의 이 마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지요. 1년 동안 기회를 얻었습니다. 1년 동안 이 과원지기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열심히 가꿀 겁니다. 다른 그 어떠한 해보다도, 다른 나무보다도 거름을 주고 농약을 치고 그리고 사랑을 주며 열심히 이 나무를 가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여러 해를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5년 365일을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요, 축구 경기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를 냈어요. 축구를 시작하기 5분,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나기 전 5분, 축구를 시작하면서 5분 동안 넣었던 골과 축구 경기가 마치기 전 5분 동안 넣었던 골이 나머지 35분 동안의 경기에 넣은 골보다도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작을 하면서 선수들이 마음 자세가 벌써 다른 거죠. 최선을 다하고 이 경기에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기에 임하니까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혹 경기에 졌다 할지라도, 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5분,
이제 5분 남았다. 5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뛰어서 경기를 뒤집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니까 나머지 35분 동안 그 경기 시간보다 골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5년 이 과원지기와 같은 그 심정 가지고, 그리고 축구 경기에 임하는 이 마지막 5분, 남은 5분 동안에 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다. 이 마음 생각 가지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그 어느 해보다도 더 값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 가지고 2025년 한 해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 출발선에 선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모두가 어떠한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을 만나서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풍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여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표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감사와 기쁨이 기적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이라고 하는 출발선에서 선 사람들입니다. 이미 출발을 했고 5일이 지났습니다. 남은 360일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출발선에서 출발했습니다. 결승점까지 골인하게 도와 주옵소서. 도중에 실패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낙오하지 말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 믿음이, 충성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종말론적 의식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